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후손이 자꾸 죽거나 병에 걸리는 이러한 화가 임해서 무당을 불러가지고 무당의 조언을 듣고 조상의 묘를 파서 그거를 이제 화장 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본 소감으로는 아주 이 토속 신앙을 중심으로 무당이 나오고요. 이 땅 보는 직관 또 장의사를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묘를 파내고 그 묘를 파낸데 거기서 또 인간의 탈을 쓴 이 뱀이 그냥 나오고 억수로 비가 오는데 또 일을 치르고 죽고 병들고 돼지도 한 마리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편인데 돼지도 그냥 몇 마리 그냥 잡아가지고 제물로 놓고 거기서 그냥 이 무당이 구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이 시대가 그래도 50년대이기 때문에 이 구터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들이 아주 어둡고요. 나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이 어둠의 장면과는 정반대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둠 대신에 빛이 나오고요. 귀신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 죽음과 공포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 질병과 한숨과 한탄 대신에 감사의 영광으로 찬송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영역 가운데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쪽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해서 살고 계십니까? 다 빛 가운데서 잘 살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들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이렇게 거하고 사는 자와 어둠에 속한 자의 삶은 어떻게 다르냐? 빛 가운데 사는 자나 어둠에 속한 자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치하는 존재,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지만 어둠에 속한 자는 사탄, 마귀, 귀신,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어둠의 영, 어둠의 권세에게 통치를 받고 지배를 당하고 산다는 것이죠. 본문 1절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빛의 자녀들은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수천 미터 상공에서 한반도를 찍은 이 밤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때 북한의 어둠과 그 남한의 환한 빛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보셨죠? 그래도 북한이 좋다고 이 종북 사상을 가진 자들은 도대체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이죠. 저는 아주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좌파 우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북 사상, 난 김정은이 좋다 이런 사람 말이죠. 도무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왜? 바로가 굴복하지 않으니까. 이때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피계 이파 돌종 우매 흑장이다 이렇게 이제 외우고 있는데요. 피의 재앙이 있었죠.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이의 재앙이 있었죠. 그 다음에 파리의 재앙이 있었어. 이 돌림병의 재앙이 있었죠. 아주 악한 종기,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9번째, 10번째가 뭐냐? 9번째는 이 흑암의 재앙이 흑암의 재앙.
그리고 10번째가 이제 장자의 죽음인데요. 이 9번째 이 흑암의 재앙이 임했을 때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애굽 지역이 모두 다 흑암으로 덮여 있는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죠. 깜깜하니까. 그런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애굽 온 땅은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이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쳤다는 것이죠. 지금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느 가정은 어둠이 가득하고 어느 가정은 밝은 빛이 아주 환하게 반짝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처럼 주변이 모두 어둠과 흑암의 영으로 가득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보좌는 빛 가운데 의와 공평의 이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이 빛으로 가득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엄과 놀라운 임재 앞에 모든 사탄과 불의의 세력들이 벌벌 두려워 떨면서 감히 근접할 수 없게 되어서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이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산과 땅이 하나님 앞에서 밀랍같이 그냥 아주 완전히 녹아버렸고, 이때 6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속한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선포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가 내가 지금 내 안에 지금 어두컴컴한 게 지금 있나? 아니야, 나는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고 빛이 환하게 비쳤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나의 자녀들, 부부관계 모든 데서 지금 너무너무 아주 부요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지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서 예배하면서, 우리 오늘 안모세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회심의 눈물, 그 다음에 또 무슨 눈물이다고? 탄식의 눈물, 또 안에 무슨 눈물? 순종의 눈물. 그런 분들은 다시 회심의 눈물로 돌아가야 돼. 회심의 눈물. 그래서 다시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빛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습니까? 환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어둠의 행동이냐 빛의 행동이냐를 확실하게 구별하고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아직도 마약과 알코올, 술 취함과 색욕, 노름과 게으름, 방탕과 탐욕, 교만과 미움, 악의와 무정함, 미움과 시기와 다툼, 원망과 불평 같은 이러한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속히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장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절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끊임없이 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통치하려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에 속한 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볼 때 세상과 사회가 너무너무 정말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오직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삶이 지금 별로 나의 생활 가운데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어둠의 영이 같이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의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이 그냥 가림막으로 다 돼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을 모르는 어둠의 세력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세욕,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여기를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거기서 돌아와서 다시 되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어둠에 속한 자들은 허무한 세상의 정욕과 헛된 영광에 빠져서 헤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여호와여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여기에 시온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유다의 딸이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된 이 교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 이들은 주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으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다 그거 추구하고 살다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죽어서만 수치 당하고 뭐 노인이 돼서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인생을 좀 살면서 보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치를 다 당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그게 특권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있던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뜨려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요, 이제 때가 오면 온 땅과 세계를 심판하러 심판주로 이 땅에 강림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는지 재림으로 오시는지 이것이 분명치는 않지만 이 땅에 오실 심판주를 벌써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하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벌써 1000년 후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살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붙들고 그래도 주님 오시면 심판주로 오시면 우리가 최고 승리자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며 말이죠,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며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또 이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또 무슨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내가 먼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종말 맞이하면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한테 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날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살라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종말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심판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너희들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 그분의 그 지배를 받고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고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빛 가운데 사는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0절에 악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어둠이 싫어야지. 가정에서 부부 싸움하는 게 싫어야지. 이 자녀들의 우울한 얼굴 보는 게 싫어야지.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과 내 자녀들과 가정이 행복해야지.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옛날 욥처럼 끈기 있게 꾸준히 의로운 삶,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내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요, 악인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요, 이 아주 흑암의 권세, 이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빛 가운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을 여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항상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옛날 성경은 좀 틀려가지고 말이죠.
어찌하든지 악한 자 어둠 가운데 속한 자들에게서 몸부림치며 빛 가운데에 뛰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나와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요즘에 너무 어두워요, 진짜. 목회자, 한난 목회자의 눈에도 이렇게 어두운데 정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래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죄악과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라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죄악과 싸워서 공의로운 세상을 어쩌든지 만들기 위해서 빛을 발하라, 빛을 뿌리라. 세상에 너는 등불이 되라. 세상의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기쁨을 퍼뜨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누구와 대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상대가 기쁨을 얻잖아요. 즐거움을 얻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므로 또다시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모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이든 세상의 것이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딱 붙들고 말이에요. 한 손에는 호미를 한 손에는 성경을 이걸 가지고 평생 그렇게 외친 분이 누구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이에요. 절대 땅은 속이지 않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도 반드시 그러한 정의, 의로움, 선한 일을 심어야 그런 걸 걷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사십니까? 그냥 돈만 벌면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의 통치를 받고 의를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결을 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약간 내 삶이 고장났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고치세요. 고쳐야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 더 깊은 곳으로 빠져요. 근데 깊은 곳으로 빠졌을 때 깊은 웅덩이에서 진짜 큰 소리로 오늘 안모세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거기서 회심의 눈물을 다시 흘리면 깊은 웅덩이에서 소리를 지르면 이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 더 커요. 소리가. 자기 자신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눈물 팍팍 한번 쏟고 나오세요. 이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게 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산다는 얘기죠. 너희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렇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빛 가운데로 온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찬송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처럼 빛 가운데서 즐겁고 기쁘게 부요하고 풍성하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경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는 빛의 씨앗을 뿌리고 기쁨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지 어둠 가운데 속했는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빛 대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내가 어둠의 영인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가 보기도 전에 자기 자신이 정말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내가 어둠의 영인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영육간에 다시 단정해야지. 육신으로 따지면 내가 그냥 찬물에다 가서 그냥 머리 그냥 박박 감고 말이지. 머리 길면 가서 그냥 이발소에서 그냥 머리 좀 그냥 깎고, 샤워장에 가서 그냥 목욕탕 가서 그냥 때도 좀 밀고 말이지. 정신 바짝 차리고 나처럼 이렇게 기름도 좀 바르고. 단정하게 질서 있게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의 외적인 면,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좋은 차 타, 어떻게 저는 큰 아파트 살아, 이것만 보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나라가 내가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인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것부터 확인해 보셔야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시는 분 말이에요. 겉으로는 수수하게 이렇게 다니셔도 그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남을 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좀 살릴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나의 사랑을 좀 표현할까.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네 가운데 있다.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내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오래간만에 얘기하는데 진짜 밥 먹을 게 없다? 나한테 오세요. 내가 밥하고 김치는 언제든지 드릴 테니까. 거기 하나 더 하면 내가 이 구운 김도 드릴 수 있어요. 구운 김. 세상에 요즘에 이 세 끼 밥 먹는 거, 최소한도 경신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세 끼 밥 못 먹는다면 반드시 교회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아도 그 사람 가서 먹일 겁니다. 지금 뭐 무료급식까지는 우리가 못하지만 경신교회 성도들로서 세 끼 밥 못 먹는다면 당연히 그건 교회 공동체에서 도와줘야지. 그러나 헛된 욕망 부리지 말라고 말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해요.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그 결말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시대 준비하고 있잖아요. 안모세 목사님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 드린 대로 더불어 안모세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실제 행동에서 악을 미워하고 의롭게 살도록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죄악과 피 터지게 싸우며 성령 충만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빛을 뿌려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며 정직함으로 세상의 기쁨을 선물하며 어찌하든지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매사에 감사의 영으로 충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기쁘고 즐겁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이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로 당연히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아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말씀 붙들고 다시 툭툭 털고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목숨 걸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메말랐던 눈물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회심의 눈물도 다시 흘리고 탄식의 눈물도 다시 흘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순종의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